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함께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이 자라난다. 이제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신앙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양적으로 자라나는 것과 질적으로 자라나는 것. 할렐루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할 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이 함께 이루어져 왔었어요. 이게 불균형이 되고 교인들은 늘어났는데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집어릇을 개줍니까? 집에서 하는 행색을 여기 와서 하고, 장사하면서 하는 행색을 여기 와서 하고, 난제 장사하시면서 하던 그 행동을 여기 와서 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이 여와서 씻겨져서 새 사람이 되는 데고. 할렐루야.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 보혈을 만나면 새 인생이 되고 새 힘을 얻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가 이상해지게 되면 그런 자정적인 능력을 다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를 씻으려고 가잖아요. 때를 씻으려고 하는데 가서 때가 더 묻어오면요. 병원에 왜 갑니까? 치료를 받으러 가잖아요.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병원은 굉장히 엄격한 관리들을 합니다. 왜? 환자들이 모인되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하고 또 그 환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어렵게 할 수도 있으니까 코로나 중간에 병원에 입원을 한번 해보니까 그때 이렇게 쓸개된다고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았잖아요. 수술을 받아보니까 들어가기 전에 검사 다 하고 그리고 잘 때도 마스크 다 끼고 자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드렸어요. 이길자 사님 발인 예배를 오늘 드리는데 이 어른이 코로나 중에 이제 석병 요양원에 들어가면서부터 요양원에 계실 때는 가까이 계시고 또 이제 그 석병교회에도 박보정 목사님하고 친하니까 야, 신방 한번 가자 해가지고 신방도 가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포항에 있는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옮기고 난 뒤에는 그 신방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날짜를 딱딱 정해주는데 그 날짜들에 가족들이 가면 꽉 차버리고 그리고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거기 면회를 하려면은 면회객도 코로나 검사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검사 받아서 음성 기록지 들고 가서 이제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5월 중에는 꼭 가야지 한 게 그만 그 요양병원 가시고 난 뒤에는 한 번도 그 면회를 못하고 그리고는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병원이 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합니까? 자칫 그 병원에 왔다가 병이 더 중해질 수 있다 없다. 자칫 병원에서 이걸 관리를 잘못하면 자칫 더 중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교회는 많은 데입니까? 교회는 영혼을 정결케 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상처 많은 사람이, 죄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자신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인생이 되는 여정을 이곳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죄든지 여기다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무슨 상처든지 여기다 다 풀어놓으면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예배당 문을 났을 때는 새 마음 가지고 새 사람 되어서 그래 출발하도록 성령이 도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이리로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 다음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세요.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들어올 때, 예수님께 들어올 때의 꼴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나갈 때의 꼴이 달라요. 들어올 때 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 나갈 때 꼴은요, 나갈 때 꼴은 마태복음 28장 이런 데 기록해 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가는 어디에도 내가 늘 함께하며 너를 통해서 내가 뜻한 바들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네가 낭망하고 지칠 때에도 내가 힘이 되어 줄 것이고. 할렐루야. 세상을 나가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과 세상에 상처받고 들어오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각각 들어갈 때 꼴과 나갈 때 꼴을 계속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욕탕이 세워진 목적이 떼삐기 내는 대로, 병원을 세운 목적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영혼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영혼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시스템이 안에 돌아가야 돼요. 예. 여기는 세상 모임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면 한 따라서 양적으로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교인수가 늘어나는 거죠. 성도들 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지금 한 45명 내지 한 5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100명도 됐다가 200명도 됐다가 몇 명까지 받으랍니까? 300명도 됐다가. 할렐루야. 이렇게 교인수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 질적인 성장은요, 그렇게 성도가 늘어날 뿐 아니라 이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자기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진짜 백이 크리스찬들이 세워지는 은혜,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질적 성장이 안 되는데 양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교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죄된 것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 돈이,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교회 예산이 지금 전체 1년 모으면 작년에 7,400인가 500인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늘어나서 한 2억 정도 예산이 된다 합시다. 2억 예산 가지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땅을 좀 사놓고 수양관을 짓든지 뭐 어떻게 교회가 복지 사업을 하든지 땅을 좀 삽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2억 돈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뭐 하겠냐. 지금 이 구릉포에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밥퍼하자, 밥을 퍼서 나누는 반찬 나눔 이런 거 하고 복지 쪽에 서자, 이런 사람이 일어납니다. 어느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그한데 이제
반주자도 좀 드려서 월급 주고라도 반주자 좀 드리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기 우리 은세 많으신 분 힘들어하니 청소하신 분도 관리 집사님도 드리고 해서 인건비를 더 쓰더라도 돈을 그다 써가지고 그래 성가대도 좀 악기도 좀 보강을 하고 찬양팀도 돈을 주고서라도 다른 지휘자도 드리고 반주자도 드리고 성가대원도 더 세워가지고라도 예배가 더 화려하게 하자. 여러분 다 세 가지 다 죄는 아니에요. 뭐가 더 줍니까? 이 돈 가지고 이어가지고 우리 해외 선조지에 교회를 세우는데 씁시다. 이것도 귀한 거지요. 다 죄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마음에 더 움직이는 대로 더 주장이 더 세지면 좋은 일 하려고 한 게 두닥두닥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얘기가 됩니까?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준이 세상의 눈이에요. 세상의 눈을 기준을 삼아서 돈 되는 안정봉거 사는 사람은 안 좋은 돈 안 되는 원통땡이 무슨 돈도 안 되는 이 돈도 안 되는 이래서 하면요 여러분 교회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됨의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성, 제가 추구하는 제가 쓴 건 아니고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데서 말하는 8가지 특성이라는 겁니다. 8가지 특성이 평균 점수를 매겨서 이분들 말에 의하면 60점을 넘으면 무조건 성장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성장한다. 교회 성장의 건강한 교회 성장 원리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통나무 물통의 법칙이 적용돼요. 통나무 물통 보세요. 통나무를 이렇게 얼기설기 엮어서 이렇게 아구를 채워서 물통을 만들면 물통의 물 높이는 어디까지 잡니까? 가장 높은 막대기만큼 잡니까? 가장 낮은 막대기만큼 잡니까? 예. 물통의 법칙이어서 그 교회가 뭘 잘한다 해도 그 교회의 성장은 그 교회의 수준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여기에 개척교회들이 심각하게 걸려드는 거예요. 개척교회들은요, 기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목이 터져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수준을 못 맞추는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8가지 특성이 균형을 잡을 때 그때 교회는 그 가장 낮은 높이만큼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특성이 뭐냐? 첫 번째는 지도력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바로 서야 된다? 지도력. 교회의 리더십. 목사와 장로님들이 바로 세워져서 뭐하는 데 세워지냐?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길러내는 지도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사와 재능 중심의 사역이다. 사람마다 재능이 있고 받은 재능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 안 믿어도 할 줄 아는 게 있죠. 예수 안 믿어도 김치는 담으고, 그치요? 예수 안 믿어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글 잘 쓰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깨꼴 노래 잘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다음 예수 믿고 난 뒤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은사. 은사는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재능, 영적 재능이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도 주어지는 일반적인 재능이 있어요. 요 두 가지 재능, 영적 재능과 일반적 재능이 성령님 안에서 기름 부어지면, 할렐루야, 기름 부어지면 그게 자신의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그의 재능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입어서 그 재능 따라 주를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영성. 열정적 영성. 열정적 영성을 세워가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찬양. 무슨 찬양? 찬양. 뜨거운 찬양. 또 하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기도와 찬양. 이 두 가지 맥을 가지고서 강력한 열정적 영성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어져요. 세 번째는 기능적 조직. 무슨 조직이요? 기능적 조직. 기능적 조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회의 조직이 옥상옥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필요 없는데 쓸데없이 절차만 많은 데 있어요. 예. 그 절차 다 밟는다다가 그만 시간만 다 보내버리고 회의만 하다 끝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거는 왜 그래 됐냐면 자리를 자꾸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엄한 사람도 뭐 하나 장 하나 세워주고 뭘 장 하나 세워주고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만 많아지고 조직이 방대해지는데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그게 간섭하는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능적 조직이어야 한다. 그 다음은요, 영감 있는 예배. 뭔 예배요? 영감 있는 예배.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렇게 운행하는 예배. 그런 예배는요, 예배하면서 눈물도 나고 그냥 마음이 움직여지고 결단도 생기고. 할렐루야. 그 다음은 전인적인 소그룹. 무슨 소그룹은요? 전인적 소그룹. 이건 구역을 말하는 거죠. 사람을 전인격적으로 이렇게 근 전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냥 우리 속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을 터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구역들. 여러분, 교회 안에 내 아픔을 다 말했더니 온 교회에 그냥 소문 다 떠다니면 말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고 그게 떠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입을 닫아줄 줄 알고 그렇게 힘들었으니까 공감해 줄 수 있는 전인적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필요 중심적 전도. 무슨 전도요? 전도. 전도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바닥에서 열심히 그냥 전도지를 막 뿌리는 전도는 요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여실히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도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간관계를 통한 전도. 또 하나는 필요 중심적 전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이렇게 탁해하는 전도. 세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 전도하는 능력 전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전도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쨌든 적절한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사랑의 관계. 요 8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맞출 때 통나무 물통의 법칙. 물이 가장 낮은 막대기 수준만큼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영성이 뜨거운 것도 통나무 물통의 한 조각이다, 전체 다다? 한 조각인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영성이 뜨거울 때, 전 대구에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이 제 손에 암 환자를 3명을 살려내시더라고. 근데 교회는 성장 안 했어요. 저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 영성을 갖추면 교회가 뭐 크게는 안 일어나도 그냥 뭐 20-30명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차분하게 목회를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나 소중한 일들인데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8가지 균형을 맞춰야 되는 지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성이 뜨거운 교회들이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몸부림을 치는데 근데 왜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가라는 딜레마에 빠져요. 왜 딜레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데가 안 채워져서 그래요. 8가지 특성이 균형 안에 세워지는 우리 성광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크진 않지만 머릿속에 이 그림을 그리면서 목회를 합니다. 8가지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8가지를 말했지만 기독교 교육으로 말하면 5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교회는 5가지 사명이거든요. 예배, 교육, 교제, 선교, 봉사. 요 5가지가 그냥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뭐 하나만 툴툴해서 이것만 잘한다가 아니라 이게 제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교회는 차근차근하게 자연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요. 이렇게 옆으로 균형을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신앙은 깊이가 필요하거든요. 깊이는 누구나 다 그 깊이에 다 도달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안 안에도 어른은 여러분 연세 많은 분이 어른이고 젊은 분이 이렇게 쭉 아이고 뭐 손주고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어른이 되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나이가 어른 됐다고 해서 다 어른입니까? 얼라짓하는 어른은 억수로 많다니까. 예. 얼라짓하는 어른이 억수로 많은데 그 얼라짓하는 어른들의 특징을 보면은 성인 나이예요. 뭐랄까요? 성인 나이라니까. 몸은 어른인데 생각과 마음은 10살 때 그 아버지 사랑, 엄마 사랑 받지 못한 거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번이자한테 학대를 받은 거나 이런 것들에 옹이가 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아픔이 많은 분들이에요. 이게 예수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 성장의 5단계를 하는데 마치 이렇습니다. 보세요. 신앙의 처음 밑바닥은 중생으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 중생.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거듭나서 천국 갑시다. 정말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구원에 대한 물음 앞에 정직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 바로 세워지면 거듭나는 거예요. 신앙의 액트가. 거듭났는데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천국이 진짜 있나 없나?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조금씩 이렇게 우리에게는 약간의 의문이 있는 겁니다. 의문이 있는데 그럴 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을 체험하면 확정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그러다가 신앙을 체험하면 방언의 은사라도 경험하면 성령의 터치를 받고 악한 영이 내 몸에서 훅 떠나는 것을 경험하면 그러면 신앙이 확정되는 아이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때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감사한 일이잖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 온 세계도 주관하시고 내 인생도 주관하시고 내 팔자도 고칠 수 있다 없다. 내 팔자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에서 팔자 고치는 대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늪에 빠져버려요. 신앙이 확립되고 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말씀도 진짜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확증되면 이 말씀도 뭐다? 진짜예요. 진짜인데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진짜 배기로 살았다, 가짜 배기로 살았다? 가짜 배기 살았잖아. 가짜 배기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리라 하는 게 그 다음 제자 훈련. 확립이 되고 팔자 고치려고 먼저 나서버리게 되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사개발로 가요. 가난의 영을 쫓아내면 재정이 풀어지고 질병의 영을 쫓아내면 병이 치유가 일어나고 가정의 관계를 맡고 있는 영들을 쫓아내면 가정 안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너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만 풀려고 하면 안 풀려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서 푸는 것과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함께 갈 때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못 붙들어야 된다? 못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가면 힘들 수 있어요. 잘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곳에 지나가다 보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만 할 때 안 풀렸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디 가서 예언 들었는 것들이 여러분 10년 지나고 난 뒤에 다 성취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은 그러니까 숭두리당당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은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쫓아가 다니다가 좋은 예언 쫓아다니다가 세월만 허송하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아요. 뭐 붙들어야 된다?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가 중생, 확립, 제자, 그 다음 헌신입니다. 이렇게 내 인생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의지에서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워가고 그게 헌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헌신이 나타나고 그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성장의 단계 1단계는 복음을 제시하고 거듭나게 하는 것과 2단계는 성령을 체험해서 신앙이 확정되고 확립되는 것, 3단계는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것, 4단계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아름다운 일에 내 인생을 들여 헌신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깊이예요. 신앙에는 우리가 겨자씨가 자라난다고 할 때는 한번 양적 성장, 질적 성장. 이 양적 성장이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바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동네 구룡포에 요즘 인구가 자꾸 주는데 블루베리 단지에 2차 전지 회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들었으면 화정지구나 인근 지역이나 이런데 사람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 타지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신앙생활 어느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까 해서 우리 교회로 오시고 딴 교회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교인이 늘어나는 동안에 다들 조심해요. 왜? 상처받으면 교회를 떠나니까. 상처 주는 사람 절제로 시켜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 다 끝나고 더 이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먼저 있던 사람하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하고 이 토박이와 이 새로 들어온 사람은 굴러온 돌과 박힌 돌 사이에 갈등도 일어나고,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행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질서나 습성이 좀 달라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특성이 있지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의 특성이 있고, 근데 다른 교회의 특성은 우리 교회의 요구예요. 그 교회의 얘기고 우리 교회고, 교회마다 교회 전통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서로 다른 전통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세워가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그래 뻗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회사가 아니거든. 여기는 월급을 주지 않거든요. 유장로님, 장로님으로 공직한다고 한 달에 교회에서 한 50만 원이라도 월급 드리던가요? 예? 이장만 해도요, 나라에서 월급 주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회는 월급 주는 데가 아니에요. 다들 돈 내고 예수 믿는다고.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저 하나 있네요.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 둘 외에는 나머지는 다 돈 내고 예수 믿어요. 그래서 교회 제식회나 이런 거 모임 가질 때 나도 헌금한 사람이거든요. 나도 주식 투자로 말하면 소액주주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한 소리씩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는 그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은, 교회는 질적인 성장과 양적 성장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방교회가 이런 여정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름포에 와서 지금 12년째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요. 저 개인 신상에 관한 일들도 많았고. 근데 참 이상하죠. 그런 일 저런 일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자근자근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구름포가 큰 변화가 있는 동네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다 보면 한번 물꼬를 열어줄 기회가 온다 생각합니다. 저는 흥해의 갈보리 교회를 참 소중한 모델로 봅니다. 왜냐하면 흥해 갈보리 교회 요 모델을 걸어갔거든요. 갈보리 교회가 최한호 목사님이 유봉산업 회장님 사위로서 유봉산업 직원들 모아놓은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는 개척의 목회를 하는데, 돈 많은 회장님 사위고 낚시나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그냥 땡까땡까 할 수 있는데, 이분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유봉산 회장님 그 직원들 모아놓고서 매일 교인들에서 데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진짜 배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진짜 배기를 만들어 놨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뭐 흥해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니까 교회가 고만고만하게 60, 70명 이래 모였는데, 흥해가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면서 그냥 바깥에서 교인들이 막 몰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진짜배기가 있으니까 진짜배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배기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유입돼 들어온 사람, 불신자도 들어오고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도 들어오는데, 그 안에서 갈보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교회를 그래 섬겨가고 있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참 도전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양적으로 성숙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느냐? 양적 성장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깊은 세계를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깊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깊이 받는 것, 이 은총 속에 들어가서 질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겨자씨의 소명을 감당해가는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 앞에 구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은총의 쓰임받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